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되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범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아세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사랑으로 또한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의 한날의 삶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6장은요.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16장에 완성케 되어지는 레위기에서 핵심 부분이 바로 16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죄 사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함, 부정함이 정함으로 되어지는 것,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것들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죄사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이 바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31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정과 죄는 어디까지 더럽힐 수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소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까지도 더럽힐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정하고 죄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죄와 부정함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인간인지라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부지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시체와 접촉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출병으로 유출이 되어지는 여인과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 죄들이 축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함들을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통하여서 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16장 오늘 묵상하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해서 묵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16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 앞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의식에 필요한 제물과 의식을 수행하는 대제사장들이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11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의식, 제사의 그 모든 행위들, 속죄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일들을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요,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먼저 언급하시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 더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처럼 아론도, 대제사장 아론도 죽음을 면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서론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성소에는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 아들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임재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만 들어갈 수 있냐면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동안 오염되어져 있었던 그 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단 하루, 바로 속죄일, 이때만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는요,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으로요, 속죄소 양쪽 끝에는요, 두 그룹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그룹은요,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곳이 상징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정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존재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중에 거하는 백성이고 내가 육체를 입은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이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막 중에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냐라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부터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되죠? 번제와 속죄제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짐을, 누가 먼저요? 아론부터, 제사장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백성들이 자신의 속죄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하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순양을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대제사장들은요, 속죄일 전에 7일 동안 성전에 딸린 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방에서요, 자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들을 겸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7일 동안 대제사장은요, 온몸을 씻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손발을 씻고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등불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을 준비하며 겸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의식을 행할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상시 제사장 복장,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화려하고 정교하게 쓰여지는 재료들과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을 그 위에 그 옷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4절에 보니까 옷이 바뀝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 복장을 벗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마포로 된 속옷과 바지와 띠와 간을 쓰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어떤 행위들을 하죠? 화려한 복장이 있었던 왕들도요, 그 옷을 벗고요,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요, 그 옷을 찢으며 또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면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속죄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을 대신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세마포는 흰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흰 옷으로 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흰 옷은 희다라는 것은요, 정결함과 단순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부족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단 하루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의식이 행해지는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속죄를 위한 의식을 위해서 앞서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아론과 아론 집안을 위해서 먼저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8절까지는요,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이제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이 염소 2마리를 회막 앞에 둡니다. 그리고는요, 제비를 뽑습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가야 되는 이 염소는요, 그 사람에게 맡겨서 아사셀로 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1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내일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6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너무 그 레위기의 핵심 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작을 너무 무섭게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길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구약의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어떤 걸 느껴지냐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1절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각하게 하기 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예화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화를 써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존 비비어 목사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980년대 텔레비전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들이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너무 유명하고요, 인기도 너무 많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죄와 간음죄로 교도소에 복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 너무 큰 충격이어서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전도문이 닫혔다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기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간 이 목사님께서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곳에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목사님,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말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사기죄와 간음죄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라는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가 기억은 하는데요, 어떤 걸 하지 않았냐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 깨지지 않고요, 여전히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막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를 돌아봤더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은 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두려워하진 않았구나. 누군가 쳐다보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옷도 입고, 그렇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막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옷도 어떻게 하죠? 제대로 갖춰 입으려고 하고,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뜻들을 향해서 걸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두려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천국이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 한 100명만 있어도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100명이 뭡니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온 생을 묵상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것이 결론이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또한 그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증거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의 한날의 삶을 살아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모습이 보여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